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스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긴 장이 바로 이사야 11장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소망, 그리고 먼 미래적인 그런 소망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늘 읽다가 보면 아마 오늘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1, 2, 3 이렇게 막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좀 뭐랄까요, 분들이 잘 들어본 말씀이 아닐까, 한 번쯤은 이렇게 어디서 들어보거나 읽어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회 다닐 때 예전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날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도 있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고요. 네. 들어보신 분? 이 나이가 이럴 수가. 네, 이게 바로 80년대와 90년대 차이인가요? 제가 80년대 마지막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네요. 저와 우리 회장님한테만 유명한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국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만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판타지적인. 우리 TV 틀어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사자랑 애랑 막 서로 대화하고 친구 맺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굉장히 뭐 만화 같다, 판타지적이다 라고만 어릴 때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겠죠. 우린 이제 청년이잖아요. 언제까지고 이것을 그냥 막연히 소설 속에서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는 상상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경들을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힘을 주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매일이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첫 번째, 공의가 서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을 텐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읍시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요, 굉장히 눈과 귀에 치우쳐져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는 것을 그냥 따라가고 치중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주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물질주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외모지상주의, 외모우월주의 같은 것들도 지금 이 땅에 굉장히 편만해 있죠. 외모적인 어떤 기준이 있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업신여긴다거나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외모적으로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정보들이 다
다 믿을 수 없는 것도 요즘은 너무나도 많아요. 뭐 방송으로 뭐 SNS로 여러 정보들이 오가지만 사실 그거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고, 그래서 단지 이것을 보면서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걸 믿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때로는 그냥 쉽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해 버리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러한 것들 때문에 판단받고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찌라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카드라 통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은 정말 확인되지 않은 어떤 상식과 정보들이 너무나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듣는 것마다 다 서로 입장 다르니까. 제가 육아를 하지만 육아하는 사람들 막 브이로그 올리고 막 육아관에서 가르치시는 뭐 교수님들 막 영상 올리는데요. 보면 이게 다 달라요. 교수님끼리도 얘기가 달라요.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헷갈리고 힘드니까 그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고 흡족한 대로 따라가고 내 귀에 들어보고 흡족한 대로 그냥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나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겉모습에 현혹되시는 분도 아니고 뜬소문에 막 흔들리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공의 앞에 세우게 될 거예요. 조금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공의의 심판을 받는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말씀에 보면 4절에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생각보다 그렇게 악한 행동 안 할 법한 사람들이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선한 사람에 좀 속할 법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살인하는 자, 음란한 자, 사기치고 도덕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 결과 그분의 입에 막대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운들이 악한 이들을 모조리 심판을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지난주에도 그날에 남아있는 자 누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지난주에 새벽 설교를 또 제가 했었는데 그때도 늘 성경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반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지어요.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공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불이 이것을 다 태우면서 시험을 하실 것이다. 그걸 다 태우고 남은 그 결과물을 보고 주께서 판단하신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심판 때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났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운 귀로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고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날이 오면 오직 공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심판을 견디게 되고 그 불을 견디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그 날이 왔을 때 나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곳은 공의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다면 그냥 쫓겨나는 거죠.
왕의 잔치에 아무 사람이나 입을 수 있는 집에서 그냥 대충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간 것입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진짜로 너무 큰 기쁨의 날. 근데 그 기쁨은 공의로운 사람한테 기쁜 날이에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쁜 날이 될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며 그 공의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그렇게 그날이 왔을 때 그곳으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두 번째, 하나됨의 평안이 있어요.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폼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나오죠. 그건 바로 육식 동물이랑 초식 동물이 같이 한 공간에 이렇게 공존을 하는 거예요. 이리와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이 같이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있고 사자가 살찐 짐승이랑 이렇게 막 같이 있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날이 오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말 상극이었던 그런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마음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 속상해서 삐져가지고 안 본 척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일찌감치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사자랑 소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사자가 선물을 준비하죠. 소를 위해서 A++ 등급의 스테이크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 너무 사랑하는 그 사자를 위해서 유기농 야채 샐러드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같이 가서 선물을 교환하지만 어때요? 안 맞죠. 결국 서로가 상처받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나름의 그런 교훈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 그렇게 사자와 소처럼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남녀를 비교하는 책으로 유명했던 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과 여도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다름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또 경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찍어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뉴스로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소재가 그런 거예요.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어떤 게임에 참가를 합니다. 한 사람 목숨마다 1억이 걸려 있어요. 한 명 죽으면 내 상금이 1억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경계선 상에서 인간성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막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다름과 경쟁들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갈라지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다투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불가능해 보이던 그 관계들이 회복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조금씩 퍼즐이 맞는 것 같지만 끼우기 참 어려웠던 그런 많은 관계들이 주님 나라 안에서 이제 다 회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 마지막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더 이상 육식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곳.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함도 없이 늘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밟고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뭐 외모 지상주의, 나의 외모에, 남의 외모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것들 다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본질만 보시거든요. 나의 중심만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는 것, 서로 자매가 되는 것. 정말 주님 안에서 뭐 지금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이렇게 다 한 가족이 되는 것, 연합과 하나됨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청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열, 경쟁하는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세요. 그날이 오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염려와 걱정들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품으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면 그 그림자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세 번째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해져요.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선 구절들과 또 읽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을 지금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서는 안전하게 돼요. 아무런 상함과 해함도 없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회장님도 지금 이 땅의 어려움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점점 갈수록 사회적인 범죄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를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는 늘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문제가 막 많이 일어나면 그때 나오는 영화가 학교 괴담이라든지 여고괴담인가요? 여고괴담인데 그런 학교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우리 주거지에 살아가는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공포 영화가 그런 사회의 문제들과 굉장히 긴밀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본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진짜 사람들 수없이 많은 수천 세대가 사는 그런 단지인데, 그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해자가 막 사람 살려요 막 소리 지르는데도 막 연쇄 살인범이 그 피해자 여성을 죽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이 돼서 경찰들이 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목격자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심지어 옆에서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지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도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그 연쇄 살인범이 주인공을 마주보고 층수를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게 이제 주인공의 입장인데, 이 영화가 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범인도 잡히고 마무리는 결국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그곳에 더 살지 못하고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주인공이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이사집센터 차 다 보내고 나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아파트 단지 이 수천 세대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막 외칩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주세요! 막 외치는데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 창문 열어보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도 나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냥 피하고 싶고 지나가고 싶은 어떤 사회의 풍조를 잘 그려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예지요.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일들이 있는 반면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 폭력이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 내 왕따가 있고 부당한 그런 대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라든지 정말 뉴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기사들조차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분명히 좋은 일도 많지만 여전히 사단의 방해 공작, 이미 구조화돼 버린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늘 우리를 옥죄이는 그 무언가들이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치 그 영화에서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염려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날이 오면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죄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저 건너로 사라지게 됩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살인이 사라지고, 왕따가 사라지고, 갑질이 사라지고, 도둑질하는 거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나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어두운 밤길에 혼자 걸어가도, 물론 그곳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 때문에 너무나 밝겠지만, 어떠한 곳을 내가 간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다 못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실까요?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오면 분명히 주님 안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역경을 또한 뚫고 나갈 수 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어요. 그날이 오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마음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서게 되고 하나가 되고 안전함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나아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사실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의 그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꽉 채우는 것처럼 채워질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체험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마치 내 삶이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갈 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 가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방법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체험하고, 이제 그날이 오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쁜 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공의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너무나도 부당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날에 주님의 공의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도 분열이 많고 갈라짐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됨을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대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모두 안전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